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베냐민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아버지가 아무리 보내기 싫어도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굶어 죽게 되는 데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문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조건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말했던 욕구 5단계, 그걸 보면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교육학을 배우다가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욕구 5단계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매슬로우가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단계별로 욕구가 달라진다는 거죠. 가장 아래에 있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욕구는 먹는 문제라고 매슬로우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입는 거는 먹는 게 해결돼야죠. 놀러 가는 것도 먹는 게 해결돼야죠. 뭐 안전한 것도 먹는 게 해결돼야죠. 먹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서 일해야죠. 먹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든지 훔쳐라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옷은 그냥 똑같은 옷만 입어도 상관없는데 먹는 거는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군 생활할 때 저희 아버지 경험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물이 없어가지고서, 행군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냥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는데 노뚜럭에 물이 있는데 그 물에 그냥 전부 가던 군인들이 싹 들어가지고 노뚜럭 물을 먹는데, 그 물이 그 전에 농약 쳤던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약을 쳤어도 먹는 물 앞에서는, 마시는 물 앞에서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 아버지가 했던 얘기 중에 진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당시에 밥을 너무나도 조금 주니까요. 거의 안 주니까요. 그냥 원래 그 군 생활할 때는 짬밥이라 그러잖아요. 짬밥. 이제 짬을 시키는데 이렇게 먹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닙니까? 통에다가 이렇게 버리잖아요. 짬통에다 버리는데, 그 짬통에다가 그 시절에는 버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다 먹으니까요. 물로 씻어내고 버리고 별 것도 없는데요. 그 짬통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먹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 다른 생각할 게 어디가 있어요? 안전이 어디가 있어요? 당장 무슨 암이 걸리네, 큰 병이 오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무조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안전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안전까지도 되는 사람, 먹는 문제도 해결이 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 안전도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에 관심을 갖냐면, 사람들이 소속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단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이런 것들이 다 되니까 존경받고 싶어 하고, 맨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최종적 목표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제도 요즘은 텔레비전에 옛날 걸 엄청나게 많이 해주니까요. 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봤는데, 98세 할머니가 코로나 때 98세 할머니인데 평생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못 쳐가지고, 그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98세 할머니가 피아노를 배워요. 하나 물어볼까요? 아니, 피아노 배워가지고 교수 하려고 그러죠? 그래요? 공연하려고 그래요? 피아노 배워가지고 뭘 하려고요? 그런데 평생의 한이 되니까, 그거 배우고 싶어서, 자아가
내 자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 그거는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아 실현 욕구는 못 말리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친 게 뭐냐면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그걸 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여자의 일생을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치는데, 집에서 이렇게 전자 이걸 피아노로 치니까 그걸 치다가 그랜드 피아노에서 치면 어떠냐 근데 그거는 너무 치고 싶은데 누가 뭐 치게 해주냐 그러는데 제작진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관객이 누구냐면 자기 딸하고 사위하고 둘이 관객이에요. 둘이. 그런데도 그걸 치고 있는데 딸이 그걸 들으면서 막 울어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게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한글을 못 배운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 할머니들 한글 못 배운 사람들 정말 많으세요. 그분들 한글 배우고 싶어요. 초등학교 공부 못 하신 분들은요, 초등학교 배우고 싶어요. 중학교 가고 싶고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뭘 안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최후의 욕구인 다 해결했어. 이제 나는 끝났어. 난 뭐 먹을 것도 준비 다 했고 뭐 아무것도 괜찮아. 다 괜찮은데 못 해본 거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게 자아 실현 욕구인데, 메슬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메슬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밑부분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가장 밑에 여기에 먹는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용을 써도 결국은 보내잖아요. 아버지 베냐민 안 가면은 우리 만나지도 못한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있다고 얘기했냐? 차라리 없다고 하든가, 야, 말을 말아버려야지. 그런데도 그 사람이 다 알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데려가라.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까지 나오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베냐민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딱 만났죠. 요셉이 베냐민을 딱 봤습니다. 보는 장면이 오늘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을 딱 보자마자 내 집으로 다 인도해라.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2절을 볼까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차릴 때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세 상을 차린 겁니다. 요셉상, 형제들 상, 애굽 사람들 상. 왜 그렇게 차렸느냐? 32절 하반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같이 밥만 먹어도 부정하고 한 상에서 먹으면 진짜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미 요셉은 얘기했습니다.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미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형제들과 같이 식사하고 회포를 풀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그 생각을 형제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떤 일인가 하죠. 자,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인도될 때 상황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요셉은 형제들을 왜 집으로 불렀어요? 밥 먹으려고.
24년 만에 밥 먹으려고. 1차 갔다 왔던 데에서 2년이 또 지났으니까요. 24년 만에 밥 먹으려고.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동생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밥 먹으려고 인도하는데 형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18절 다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18절 하반절,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요셉은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할 마음이 없어요. 형들을 잘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두려워하고 지난번 일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돈을 우리 자루에다가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양식을 샀는데 그 양식 샀던 자루에 양식도 들어있지만 돈도 들어있었으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를 여기서 억류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죗값을 받는 거죠. 죗값을. 앞에 가서 42장 가서 볼까요? 42장에 지난 금요일에 지난 목요일인가 봤는데 42절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엄한 말 하잖아요. 막 너희들 정탐꾼이다 막 그랬더니 그때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21절부터 22절에 나오잖아요. 21절에 뭐라 그러냐? 정탐꾼이라고 막 그러니까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은 아우의 말을 꺼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미 22년이 지났는데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무슨 생각하느냐? 이거 우리 동생 때문에 우리가 그때 동생이 아우성 치면서 살려달라 그러고 동생이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그걸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해버렸으니 우리가 죗값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22년 지난 얘기를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 22년 전 얘기를 꺼냈던 사람이 르우벤이잖아요. 22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은 동생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정탐꾼 아니야?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애가 집에 들어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애가 나쁜 데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데 갔다 오니까 아,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죗값을 받아요. 아담과 하와 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범법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형벌을 받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당연히 죗값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기 전에부터 두려워 떨고 괴롭고 숨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죗값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죗값을 받았냐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요즘은 교통경찰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교통경찰이 있었거든요. 고속도로에서도 교통경찰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일반 도로에도 교통경찰 있었잖아요. 그때 운전하다가 운전을 막 하는데 경찰이 고속도로 달리는데 꼭 숨어 있어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앞에 딱 서 있어. 돌아가면. 그럼 딱
찍고 있다가 불러요. 이렇게 부르면 그 순간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뛰어야죠. 경찰이 안 불러도 경찰을 보자마자 막 뛰어요. 왜요? 위반했거든요.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제주도에서 운전할 때인데요. 야밤에 친구 교회 가서 친구랑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성산포에서 남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야밤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당시 차도 별로 없었어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막 과속을 해가지고 막 달리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더니 부르더라고요. 뛰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막 콩닥콩닥 하는데 첫 마디가 봐달라고.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안 봐줘요. 그래서 그냥 뜯겼어요. 뜯겨서 한 번 뜯기면 이제 괜찮잖아요. 그래서 또 과속을 막 하는데 저 앞에 경찰 또 있대. 또 불러. 두 번, 하루에 두 번.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두 번 걸렸잖아요. 이거 딱지를 두 번 뗐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값은 스스로가 받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스스로 받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기 전부터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 창세기를 보시라고요. 우리 이미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바람에 이는 소리를 듣고서 이미 숨었을 때 하나님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벗었던 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갑자기 벗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도 두려워. 숨잖아요. 죄값은 형벌을 받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 형들이 22년 동안 죄값 받고요. 24년 됐을 때에도 죄값을 받아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집으로만 데려가서 요셉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미 죄값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아니에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밥 먹을 건데. 모르니까 두렵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천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오죠. 19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청지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이르되 내 주여. 청지기한테 내 주라고.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청지기한테 말하면 뭐 할 건데요? 자기 그런 사건을 구구절절 말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얘기하기 전에 다른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구구절절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안 되고요. 사람들 앞에도 죄를 지면 안 돼요. 어제도 우리가 설교 같이 나눴지만요.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쳐요. 그럼 장로님 안 보는 데서 제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볼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청지기 붙잡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청지기한테까지 잡고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23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얘기하는 거죠.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누가 넣어줬다고요? 니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이 넣어준 거지. 요셉이 청지기 시켜서 한 거지. 그런데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주신 것이니라. 너희에게 넣어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돈도 받았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23절 하반절,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형제들은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갔더니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뭘 정돈했냐면 보세요.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했죠. 예물. 26절 볼까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뭘 드려요?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어요. 예물이 뭐예요? 예물이 뭐예요? 예물은 뜻은 아는데 예물이 뭐예요? 지금 가져온 예물이 뭐예요? 가져온 예물이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금요일에 봤잖아요. 11절에 예물을 야곱이 준비해 준 예물 있잖아요. 11절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예물이 뭐예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예물이에요? 요셉이 이거 받고 기뻐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물 드려요. 예물. 받아봐야 별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예물부터 드리잖아요. 아버지가 준비해 준 예물. 자기들은 큰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예물, 그거를 요셉에게 드리면서 엎드려 절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27절 보세요. 27절, 예물을 드렸는데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너희도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그거는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생략되어 있겠지만 이 예물은 저희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겁니다. 노구를 이끌고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거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은 그게 궁금하죠. 자, 드디어 이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동생, 그 어린 동생 24년 만에 만난 겁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그랬죠. 막 울음이 나오는 거 참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때만 운 게 아니라 앞에서도 울었잖아요. 어디서 울었어요? 여러분, 42장 24절. 42장 24절. 2년 전에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2년 전에도 요셉은 이미 울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서도 또 울었어요.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따로 차렸죠. 아까 32절에 따로 차렸는데 33절 보시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죠. 순서대로 쫙 앉히죠.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뭔 일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 형들이 순서대로 쫙 앉아요. 여러분, 이 형들의 순서를 어떻게 알아요? 모를 게 뻔한데, 그런데 요셉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들의 상황과 요셉이 보는 상황, 요셉은 다 알고 있어. 형들의 순서를 다 알아. 형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다 알아. 여러분,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2장 다시 가볼까요? 2년 전에 형들 사이에서 42장 21절, 22절 아까 봤던 거,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형들 간에 막 우리가 이거 죄값 받는다, 피값 받는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40장 23절에 보시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통역을 일부러 세워놨어요. 통역보다도 요셉이 더 잘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요, 형들의 입장과 요셉의 입장을 가만히 보세요. 형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다 알아들어. 형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는데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순서도 다 알아. 앉히는데도 순서대로 다 앉혀. 동생 다 알아. 아버지 다 알아. 형들만 몰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침에 부를 찬송이 있었는데 310장으로 바꿔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310장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칠까요? 310장 한번 가봐요.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가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요. 310장 찬송을 보시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에요, 난 알 수 없도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나는 해주는지 알 수 없도다. 2절 볼까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난 알 수 없도다. 3절 볼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난 알 수 없도다. 4절 볼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그 다음 뭐예요? 난 알 수 없도다. 다 모르겠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왜 은혜 주시는지, 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지, 왜 나를 이렇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후렴 보세요. 후렴 보시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께서 아셔요. 내 모든 형편을 나는 몰라도 주님께서 아셔요. 맨 마지막,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아는 것 딱 하나. 그게 뭐냐?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 믿음, 그거 하나 딱 알겠다. 이게 310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죠. 요셉이 생각하는 것도 모르는데 밥 먹으려고 불러들이는데 자기들끼리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지난번 얘기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은혜를 준비하고 밥 먹을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찬송가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것만큼은 알겠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손을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혹시라도
죄를 짓고 나도 모르는 죄값 받느라고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 앞에 섰을 때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 기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